오직 전도.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수요 회복 비전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거룩한 입맞춤,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6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어요. 로마서 1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입맞춤 좀 쉽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입맞춤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거룩한 입맞춤은 구별된 사랑,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받은 은혜 안에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라. 문안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걱정해주고 책임져주고 해결해준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무슨 일이 있으면 무슨 일 별일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안하는 경우, 그럴 때는, 물어볼 때는 다 거기에 대해서 그 말 표현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식사하셨어요?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의지가 있죠. 같이 먹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물론 요즘 사람들은 말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문안이라는 뜻 안에는 책임을 지겠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해결하겠다, 또 거기 안에서 함께 하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받은 은혜 안에서 그 사랑으로 서로 찾아가서, 또는 어떤 상황을 알아보고, 또는 연락을 해봐가지고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 함께하고, 나쁜 일 있으면 그 문제를 같이 함께 해결하고, 기도할 일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함께 짐을 나누어 지면서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그 은혜의 바탕에서 모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진다는 뜻입니다. 문안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놀라운 그 비밀이 뭐 있냐면, 나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일부분을 문안했을 뿐인데, 예를 들어 나는 개인적으로 교회 어떤 성도, 우리 구역 식구 누구를 문안했을 뿐이에요. 거룩한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받은 은혜로 그걸로 이 문안했을 뿐인데,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이 교회, 온 세계 교회가 나에게 문안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러는가요? 정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건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적은 것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기운다. 또 나는 작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신다. 이런 원리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나는 교회의 일부분, 하나의 성도 또는 몇 명의 성도를 사랑의 은혜로 문안했을 뿐인데,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었을 뿐인데, 같이 십자가를 지고 또는 합력의 선을 이루고 그 은혜를 나누었을 뿐인데,
영적인 축복의 역사는 뭐냐? 나는 하늘에 작은 미랄을 심었을 뿐인데 30배, 60배, 100배가 어떻게 오느냐? 전 세계 교회의 힘이, 전 세계 교회의 문안의 축복이 나에게 문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성경은 모든 원리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다 성경의 원리는 다 그렇겠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일을 충성하는데 이게 하나님 일이다. 그러면 전 세계 일의 권능이 나에게 축복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걸 나눴을 뿐인데 전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나를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원리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입맞춤이라는 의미는, 거룩한 입맞춤은 나누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 주는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마귀의 사랑, 정욕의 사랑은 뺏어가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비유니까 그것을 뭐 사실로 생각하지 않고 비유니까, 자, 흡혈귀는 입맞춤을 하면 빨아먹죠. 그러니까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도 주시셨죠. 만들어 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내가 생명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입맞춤은 받은 은혜를,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를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전 세계 교회의 비밀한 그 문안의 힘이 나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비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라, 그래야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주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먼저 너에게 줬으니까. 왜?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성령이 네 안에서 모든 걸 공급하고 있으니까.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더해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나누고 주고 또 드리고 이렇게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이 나라의 공급이, 구체적으로 교회의 그 비밀한 권능이 우리를 축복, 문안의 축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큰 힘으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크게 보내주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로마서 16장 16절이 본문인데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이 전체 문안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이제 로마서를 마치면서 바울 사도가 이 문안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16절이 결론의 말씀으로 문안은 이런 비밀이 숨어 있어. 우리가 축복하나. 왜 축복해? 왜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복의 유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히려 복을 빌어주면 나는 더 큰 유업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거인이 되기를 원하면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짐을 져야 돼요. 교회에 짐을 같이 지고 교회를 문안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때 우리 교회의 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지구의 모든 교회의 힘이 하나 된 그리스도의 지체, 그 그리스도의 교회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제 여러분이 보세요. 모든 축복의 원리는 이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다 원리가 이 원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바울은 이걸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성도를 문안하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또 십자가를 지고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내가 같이 어려워하고 같이 기도해 주는 그것이
나는 작은 내 교회 안에서 조그마한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전 세계의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고 지체는 한 교회, 영적으로는 하나의 교회뿐이에요. 그래서 그 한 교회의 그리스도의 권위에 그 문안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는 역사가 일어난다. 얼마나 놀라워요. 자, 이 비밀을 결론적으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15절까지 구체적으로 문안의 내용을 이런 이유 때문에 문안하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그 원리가 있어서 문안하라고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왜 이런 사람이 됐을까? 바로 로마서 11장 29절에서 30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은혜, 선물, 그리고 우리를 불렀다. 하나님 자녀로 불렀다. 구체적으로는 여러분의 가족으로 불렀고, 더 구체적으로는 새나라 교회 지체로 불렀고,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불렀고, 이 부름에 후회하심이 없다. 너희는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문안해야 된다고 이제 이 성경 앞뒤 구절은 더 넓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잘라서 그 부분만 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문안을 하는데 비밀은 이미 16절에 이야기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그 권능의 비밀이 여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은 계속해서 이 힘을 받기 때문에 진실로 이 충성된 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절대 위치와 직임을 딴 데다 팽개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공급하는 문안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어떤 이유 때문에 문안하고 이야기할까요? 로마 16장 우리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1절 2절 핵심만 딱 볼게요. 1절 교회의 일꾼으로 그 다음에 2절 쭉 넘어가서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사람 문안해야 돼. 그래서 저 사람이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십자가를 져줘야 돼.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그 사람한테 문안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 여기 있는 목사의 보호자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어줬고 나를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나를 옆에서 지켜줬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거 얼마나 놀라우니. 그러니까 문안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바울은 자기 교회 안에 문안하라는 이유를 첫 번째로 여기요. 두 번째는 우리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자, 3절에 나의 동역자라고 나옵니다. 나의 동역자. 그런데 이 동역자는 누구라고 다 나와 있죠? 뭐 브리스 아굴라 다 우리 알고 있죠? 근데 핵심만 제가 얘기해요. 동역자. 그 다음에 이들은 어떻게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얼마나 놀라워요. 목숨을 걸고 나의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목숨까지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당연히 그 사람을 문안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려움이 있으면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십자가 져줘야 된다. 같이 기도해 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동역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일의 동역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일을 도왔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이름이 써져 있죠. 브리스가 아굴라 보고. 하나님은 이분들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했다는 걸 다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5절에는 또 어떤 이유 때문에 문안하라고 그랬어요? 제일 끝에 있죠. 처음 맺은 열매니라. 처음 맺은 열매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아시아에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첫 열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특별히 우리는 문안해야 된다는 거죠. 예, 특별히 문안해야 돼요. 저도 가끔 요즘에는 이제 설교할 때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유아감 조성하게.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저 개척 멤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처음 익은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을 쓴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유아감 조성하는 그런 이야기 안 하는데 처음 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된다. 이 사람에게 문안해야 된다. 교회가 온 힘을 쏟아서 그 사람을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 6절 7절 우리 보면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자, 문안하라고 쭉 써졌고 제일 끝부분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주의 종으로서 일하고 있는데 나보다 더 먼저 예수를 믿어서 오늘의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한 목사가 전번에 주일날 설교할 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이 은혜를 헌시장처럼 다 잃어버리고 있다. 너무 안타깝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하는 것을 제가 보고 나도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바로 이 먼저 믿는 자들의 그 수고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먼저 수고해서 오늘의 이 영광을 우리가 나중에 은혜를 알고 나중에 믿음을 알고 깨닫고 헌신하기 전에부터 했던 바로 그 사람들 그 하나만의 이유로도 우리는 그를 돌아보고 그의 어려운 줄 함께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축복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안하는 거예요. 자, 8절 12절에서 우리 몇 절만 보냐면 12절만 보겠어요. 12절 핵심만 보겠습니다. 12절 어디에서 보냐면은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주 안에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하늘의 천국의 상급만 바라보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람을 돌보아야 된다.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해야 되고 함께 그 모든 십자가를 같이 져줘야 된다. 문안해야 된다. 라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주님만 바라고 수고한 사람들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교회가 그분을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15절만 보겠어요. 15절 핵심만 15절 자 빌로로그와 율리아와 또 레오노와 그의 자매와 또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자 드디어 성도라는 단어가 찾아왔습니다. 성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불렀다. 바로 그 구별된 성도들이라면 100% 우리는 서로 문안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는 마땅히 우리가 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예. 왜? 진짜 성도니까. 예. 진짜 성도니까. 자, 이런 이유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런 이유들, 나의 사역을 할 때 나의 보호자가 됐다. 또 많은 성도들의 지켜주는 보호자가 됐다. 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줬다. 또 그리스도의 처음 익은 열매다. 나보다 먼저 된 믿음의 선진들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또 주 안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수고를 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부른 받은 거듭난 사람,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오늘 서론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받은 바 은혜, 거룩한 입맞춤은 구별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무난하라는 거예요. 받은 사랑과 은혜로 무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모습은 우리가 어떤 모습입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한마음 사랑과 평강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니 그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마음으로 무난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 가족으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진짜 가족 하나로 무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강을 받았지 않느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에베소 4장 23절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무난해야 된다는 거죠. 새 사람. 우리가 옛 사람으로는 안 돼요. 새 사람으로 무난해야죠. 그런 그 모습이 이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한마디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 그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으로 그대로 줘야 된다. 받은 은혜를 줘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귀 쓰이는 거로 새 사람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평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그대로 줘야 되니까 하나 됨으로써 하나의 마음으로 줘야 된다. 서로 무난하라. 이 말은 이미 이야기했죠.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죠. 서로가 이런 무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원리는 뭐냐? 이미 이야기했죠. 하나 되는 개념이라고요.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지체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린 죄 때문에 흩어졌어요. 마귀 때문에 흩어졌어. 그래서 마귀의 그 디아볼로스라는 뜻이 흩어버리다, 사분의율시키다, 나누다. 또 마귀의 이름이 뭐 참소하다, 뭐 정죄하다 이런 이름도 많이 있지만 가장 핵심이 디아볼로스, 흩어버리는, 나눠버렸어요. 그 나누어져 버렸어 우리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거룩함을 다 떠나버렸어.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왔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돼요. 우리는 하나로 서로 무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바로 이 모습을 이렇게 써놨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갈지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 채로서 서로 상하 연락하여 서로 이렇게 서로 이 문안으로 설명하면 문안으로 서로가 축복하고 도와주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돼서 이런 한 가족이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온 마디가 서로 소통을 하면서 그리스도에게 공급을 받아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라가는 역사.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꾸 영적으로 혼적으로 성장하는, 그러면서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나는 스스로 나를 세우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신기한 일을 겪어요. 어떤 겪냐?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고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건데 내가 실제 삶에서 그걸 느낄 때는 내가 깨달아서 내가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이 내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착각하면 내가 깨달았고 내 지혜로 했고 내 힘으로 한 것 같아.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하나님의 공급함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나를 세우는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지면 이쪽으로 가고 겸손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함을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쓰고 있다는 걸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면 내가 스스로 세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은혜는 잃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왜 동시에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 다 잘하는 걸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찬송하기를 원하고 간증하고 증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님이 너부터처럼 우리에게 공급하고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하기도 하지만 내가 스스로 잘하는 것 같으면 내 스스로를 세우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세우는 은혜라는 건 뭐냐? 내 자아가 스스로 서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은 정말 영광을 받으시니까. 우리가 스스로 은혜 받은 은혜 스스로 선택해서 기도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예배드리고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는 과정과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과정이 내 안에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걸 깊이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오늘 빠지면 안 되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세워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왔다고 하나님은 인정을 하고 영광 받으시고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사실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과정 중에서 내 스스로 기도하는, 세워서 하는 과정을 하나님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천사도 도와주고 많은 것들이 있죠. 사실 그런 것들이 없이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어렵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걸 주지만은 우리의 부분을 스스로 자아의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도록 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허용해 줌으로써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응답해 주고 축복해 주고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하나님이 이 부분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야 우리의 상급도 줄 수 있고 멸류관도 줄 수 있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의 모든 실상과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부인해버리면 어떤 은혜가 오고 상태가 좋아도 기도 안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내게 남겨준 스스로의 선택의 의지를, 자유의지를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아무리 큰 은혜를 줘도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은혜를 줘도 이 자유의지가 나를 기도하겠다는 의지로 끌고 가면 그 작은 은혜가 마치 큰 은혜처럼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 자,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에 충만함이니라. 자, 이제 교회의 비밀을 여기서 조금 벗겨서 설명을 합니다. 교회의 비밀은 원리는 뭐냐? 천한 만물을 복종케 하신 예수님의 권세이면서 동시에 천한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의 힘과 천한 만물을 경영하는 경영의 힘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힘이 교회의 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힘이 바로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의 지체로서 서로 상호에 연락 서로 소통하면은 바로 그리스도가 자라가는 역사, 주의 은혜로 내가 끌려서 자라가는 역사, 강권의 역사, 은혜의 역사,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나를 세우는 역사가 이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힘이 곧 문안의 힘과 힘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교회 안에 작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한 사람을 돌아보고 누군가를 돌아봤지만
교회, 전 세계 교회가 마치 영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교회에 세상을 복종케 하는 그리스도의 힘, 그 다음에 경영하는 힘, 창조의 힘이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 교회의 힘이 너를 문안하는, 너를 축복하는, 너를 돌아보는,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문안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니까 그 모든 역사가 너에게 있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땅이 기업으로 돼요. 다 똑같은 원리예요. 부모를 문안하니까 그 문안의 힘이 너를 축복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땅의 기업을 얻게 될 거다. 네가 섬겨라. 그러면 도리어 내가 섬김을 받으리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그리하면 내가 복의 유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원리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어떤 축복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혹 30배, 혹 60배, 혹 100배, 혹 1000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는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부모의 관계, 그 다음에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 또 가족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 또 부모가 자식 간의 관계, 또 서로 형제 자매끼리의 관계,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관계. 오늘 본문은 믿음의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관계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관계를 여러분 잘 문안만 하나 잘해도 늘 걱정해주고, 무슨 일 있으면 전화라도 해주고, 그 다음에 좀 먼 일 있으면 택배라도 좀 먹을 거라도 보내주고, 또 같이 기도하게 해주고, 좀 어려움이 있으면 한번 찾아가서 기도라도 해주고, 이런 그 문안의 역사가 있을 때 천지만물을 복종케 하는 힘, 경영의 힘, 창조의 힘, 천하만물을 충만케 하는 힘이 여러분을 문안하는, 여러분을 다시 돌아보고 여러분을 지켜주고 돌보고 축복하는 이 문안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죽기 얼마 안 남겨놓고 이 바울이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마지막 이 메시지의 부분에서 마지막 최고의 메시지, 서로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이 모든 교회가 너희를 문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이 오늘 본문에서 딱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맺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알았으면 이제는 세상 사람, 마귀 이런 사람들 움켜잡으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나누어 주면 풍성해집니다. 바로 이 원리를 꼭 아시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까운 것부터, 여러분 가족, 그다음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넓게 문안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